5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위에 주의 은총을 베푸시옵시고 지금 전쟁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여 간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 살면서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는 휴거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배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특별한 글,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은 좌로 가라 그러고 어떤 것은 우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휴거를 당한 것 또한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은 계속되어야 되고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저기 시편, 잠언, 전도서 11장 6절, 전도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 미래를 신중하게 계속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단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이러면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이렇게 기증해라. 뭐 이런 식의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 이름 누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미래를 언제 주님이 오실지 100%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이게 휴거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력으로 보면 5,700 70 몇 년인가 5784예요. 히브리역으로. 근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7,000년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6천년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7천년 역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마셨는데 올해가 히브리력으로 5784예요. 아마 거기도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 오시기에 정말 마지막 단계에 우리 위치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천년 역사, 지금까지 약 6천년 역사 중에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들림을 받은, 휴거를 받은 사람이. 근데 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 앞에 공중에 끌려가면 이사야서 57장에서도 보면요. 또 신약에도 주님 앞에 서는 세대들이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쉽게 말하면 둘째 하늘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는데 주님께서 둘째 하늘에 내려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우리는 이 둘째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당한다. 휴거, 랩처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는 우리 오늘날의 이 마지막 세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예상보다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예상보다 늦게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세, 이 두 가지 자세를 균형을 잘 맞추는,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기대가 깨지지 않고, 이걸 잘 갖추는 것. 주님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를. 그래서 이 사이를 이단들은 교묘히 이용합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뭘 그렇게 돈을 모으느냐. 이제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놀아라.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뭐 열심히 무조건 돈만 모아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기타 또 모든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세대, 마지막 세대에 와 있는 우리의 어떤 자세, 청지기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과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오실 때,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예상보다 늦게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폄하하는 것들, 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또 뭐 이렇다든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자세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널리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자세. 우리가 망대를 세고 잔다면 그것이 예산이 얼마든지 얼마가 들어갈지 설계도는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되어질지를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잠언 10장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더욱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성경은 때로는 좌로 가라 그러고 때로는 우로 가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럼 나는 뭐 어째란 말이냐.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좌로 가는 쪽에서도 고개가 아멘으로 대답은 아멘으로 고개는 이렇게 끄덕거려지고 우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올바른 길, 소망의 길을 우리가 찾는 것, 그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이면 일수록 제가 한 20 몇 년 전이죠. 처음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꿈을 꾸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보면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 카페가 있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등등 여러 카페들이 있어요. 근데 차츰차츰 변화가 돼요. 그 카페들이. 저 카페들이 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 들어가요. 아주 잘못 물 들어가요. 아주 극단주의적이고 또 아주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 보수 쪽에 넘어가서 막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정치색이 더 많아요. 보수 우파적인 성향, 보수 우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보수 우파. 우리가 보면은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고 때로는 더 부유하고 또 때로는 계급적이라고 그러면은 뭐 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옳으냐?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데 불구하고 어떤 면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나보다도 더 비열하고 도덕성을 따지면 나보다 더 나쁘고 이런 걸 겸해서 갖고 있는 걸 이중적인 이런 면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가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에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또는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잖아요. 한때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져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치게 한 정치인이 누구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완전히 또 이렇게 갈라져 갖고. 그래서 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우리가 보수나 진보를 터부시하거나 뭐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정치의 어떤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면은 왜 그걸 그 경쟁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수를 보면은 보수층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보면은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그 사람들 무기나 그 사람들 또 당선돼 갖고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또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들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내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인데도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교회가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상남북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교회가 거의 보수 쪽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교회가 아마 이걸 엄밀하게 선거법 위반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교회가 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집에서 어느 교회냐고 물으면은 뭐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인 극단적인 성향을 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준 공유와 정의라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고 우리의 일해줄 대리자를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나쁜 기독교 안으로 든 어떤 사탄적인 의미죠. 이런 영향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중심은 그 길은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인이에요. 근데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손에 임금환자를 쓴 주술, 미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요. 그 길은 왜?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난 선거 때를 보면은 제가 경남에 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기독교인답지 않은 크리스찬 같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말이 뭔 필요 있어요.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한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한 것이 나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정말 우리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씀이 엉뚱한 데 가봤는데 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들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예상보다 늦게 올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또 한번 제안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게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비유예요. 24장, 25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 14절부터 10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면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취지와 목적이 상관없이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또 며칠 전부터 쭉 이렇게 주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님 오심과 전혀 상관없이 읽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거의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도 이단시 취급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너무 틀렸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첫째예요. 첫째.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함께 한다는, 함께 산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은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정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큰 하나의 산이 있다면은 첫째 산 높이에는 초림이 있고, 둘째 산에는 재림이 있고, 셋째 산에는 천연왕국이 있고, 넷째 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산만 보여요. 근데 이걸 90도로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산 봉우리가 4개예요.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산마다의 이 꼴짝마다 숨은 역사들이 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막 그런 일들이 성경 자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성경 전체라는 겁니다. 초림하고 난 다음에 재림 사이에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는 거의 쉽게 말하면 첫째 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둘째 산의 꼭대기, 재림의 꼭대기 거의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읽고 나눌 때 이 말씀들의 진짜 목적, 진짜 의미, 여기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주님 오심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이 말씀의 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길하고 틀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소망이, 기대가 다른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걸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좀 제대로 깨닫고 또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된 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 14절부터 30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이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제의와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또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네. 지금 24절과 24절에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은 완전 반대예요.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줄 알았다면은 그럼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놨다 그래요. 행동 완전 말을 전혀 안 들은 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다 악하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몇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들이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움에 이를 감이서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으라 그래요.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아버리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기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바깥 어두움에 내쫓기는 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몇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2절. 울며 이를 감아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이 13장 나중에 이게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 내용이 종말적인 의미를 또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50절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울며 이를 감이 있대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이 일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감이 있으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 그러니까 그 성전 벽에다가 뭐라고 이방인은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오지 말 것,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라고 기록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면적으로 성경이 표현해 놓은 성전 바깥을 말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에스겔서 40 후반부에 40 몇 장부터 제가 48장까지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성전에 대해서 쭉 성전의 이렇게 사이즈 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보면은 에스겔서나 기타 보면은 우리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AD 70년경에 완전히 이게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되고. 근데 요즘 와서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돌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제사장들이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쏘는 붉은 암송아지요. 근데 저 소들은 보면 흰색에 검은 점이 이렇게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런 종에서 붉은 소가 태어나요. 그런 종에서 붉은 소가 태어나는데 그 붉은 소의 털이 하나라도 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맑은 물, 깨끗한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은 이스라엘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말해요. 고인 물이 아니고 뭐 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 계곡에 이렇게 흐르는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쐬면서 이렇게 흐르는 물. 그 깨끗한 물, 맑은 물에다가 붉은 암소를 태운 제 홍색 실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걸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레위기 나중에 이 부분도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깨끗한 물, 맑은 물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써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하나하나 단어가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떤 것을 보고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거기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슬피움에 이를 간다, 바깥 어둠에 내어 쫀다, 이 말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쫀다. 이게 성전하고 그냥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에 던져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성경은 성전에다가 이렇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전의 어떤 것에다가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그냥 쉽게 그냥 그런갑다라고만 받아들여 버리면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럼 성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 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하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를 비교했어요. 문화. 달란트를 비교했고 문화를 비교했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자,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갔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로기까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4절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오고 가라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가라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로다. 그 둘째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아주 똑똑하게 똑똑한 척 해야지, 그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게 아주 앞말하고 뒷말하고 완전 전혀 반대 행위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아야 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취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하고 달란트 비교하고 또 누가복음 19장 11절이 이 문화 비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한번 짚고 놓으면 이걸 아마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료를 좀 이렇게 해갖고 나눠줬으면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게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달란트와 문화도 한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청중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고 문화 비유는 그냥 무리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동기는 뭐냐?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문화는 여리고예요. 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설명한 시기가 고난주일, 화요일, 고난주일, 둘 다 고난주일 뭐 직전 이런 상황이에요. 또 내용을 보면은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문화는 보면은 왕위를 물려받게 가는 귀인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이세요. 보면은. 그리고 종의 숫자는 달란트는 3명이고 문화는 10명이에요. 그리고
화폐 단위가 달란트가 와 문화예요. 맡긴 액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 한 문화씩 줬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로 준 남긴 액수가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는 뻥이고. 근데 한 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줬는데 10사람 중에 5달란트,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뻥 문화가 있고, 상급은 많은 것을 맡겨요. 10달란트를 5달란트, 다섯 나라 뭐 이렇게 하고, 문화는 그 받은 대로 10고을 맡고 5고을을 맡겨요. 게으른 종은 다 있는 것조차도 다 뺏겨버려요. 형벌은 뭐냐?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교를 일단 해보았어요. 그리고 해보고 이걸 한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화폐 단위도 이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얘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있고, 부피나 액체나 이런 걸 말하는 그냥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종류는 이스라엘 히브리 쪽에서는 게라가 있어요. 게라는 세겔의 20분의 1. 또 베가가 있어요. 베가는 세겔의 2분의 1. 이거 그냥 설명하면은 조금 일단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세겔은 금은 은의 15배고,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을 갖다가 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겔은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보면 약 11.4g. 또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그럼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약 34kg. 한 달란트는 보통 6천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 뭐냐?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이게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AD 30년 이후부터 약 AD 90년 이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던 신약은 그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로마나 헬라어 용어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고,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또 보면은 헬라어에는 렙돈, 헬라어는 로만 고드란트의 2분의 1, 또 드라크마, 하루 품삯. 그래서 이걸 그냥 오늘은 읽어줘갖고 여러분들 그게 뭔 소리인지 뭐 그게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마 주석에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혹시 주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게 단위도 보면은 계란은 0.75g, 한 세겔이 11.4g을 했잖아. 근데 반 세겔은 5.7g이겠죠. 그러면 계란은 0.7g, 그러니까 세겔의 20분의 1이죠. 문화는 약 570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1kg, 10kg 뭐 이런 게 10단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겔은,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데 세겔이 11.1g이라는 거. 그래서 문화는 570g, 달란트는 34kg.
요 정도만 딱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이 나올 때 이게 대충 이 정도구나 라는 거 알고요. 세겔 반세겔이니까 아까 뭐 11.4g의 반이니까 5.7g. 계란은 반세겔의 10분의 1이니까 세겔의 20분의 1 정도 0.57g. 다음에 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오메리니, 스아니, 에바니, 호메리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시니. 근데 이게 보면은 부피를 측정하는 데에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체부터 하면 고체는 갑이라고 그래요. 갑. 제일 작은 게 1.3리터. 오멜은 2.34리터. 우리 2리터를 우리는 보면은 우리 플라스틱 페트병 대부분이 1.8리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 보면 한 2리터 이거 오멜이라면 2.34리터 막 정도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스아는 7.33리터. 그리고 에바는 22리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우리 한말. 우리 옛날에 한말이란 걸 쓰잖아요. 그러면 한 대는 거의 오멜이겠죠. 한 2리터 뭐 이런 정도 대략적으로. 그래서 또 반 오멜이 있고 호멜이 있어. 오멜은 2.34리터, 호멜은 220리터예요. 반 호멜 그럼 110리터겠죠. 이게 고체를 다니고 액체는 이게 부피를 갖다가 우리가 곡체 액체를 해서 고체는 갑, 오멜, 스아, 에바, 호멜 뭐 이런 내용이고 액체는 록이 있어. 한 록, 그러니까 1록은 0.31리터예요. 그리고 갑이 있어요. 약 1.3리터. 그 다음에 흰이 있어요. 3.67리터. 밭은 22리터. 에바와 밭은 액체와 고체를 나눠본 22리터를 말해요. 그리고 고루 220리터. 호멜이 220리터. 고루가 또 220리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나오는 것이 록도 나오고 갑도 나오고 흰도 나와요. 흰하고 약간 고체 단위에서 한 스아이라면 7.33리터. 또 밭은 22리터. 고루는 220리터. 흰은 3.67리터.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멜, 호멜, 에바, 밭, 흰 이 정도만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딱 그래 이 정도 요 정도 부피 요 정도 크기 또 액체 요 정도 뭐 잔 한 잔 이 정도 이렇게 좀 분석해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쉽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과 달란트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과의 연관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 열처녀의 비유, 또 오늘 세 번째로 10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이 비유들이 주님 오신과 전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지막 때의 균형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 내용하고 우리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이 비유의 1, 2, 3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25장 14절, 30절까지의 이 세 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그러고 25장은 이렇게 그 종말장 했을 때에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난 거예요. 10달란트와 10처녀와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깨어서 기다림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말한다면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10달란트는 10처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면서 준비하는 거.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자세랍니다. 이것이 뭐냐? 청지기의 자세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 동요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라면은 깨어서 기다리고 일하는 거. 이 세 가지 덕목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깨어서 기다리고 일하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서 기다리고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또 누가복음 19장에서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깨어서 기다리고 일하는 거예요. 살후 한번 볼게요. 살후 3장. 살후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을 지막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보면 살후나 살전에 읽을 때야. 살전과 살후는 이 마지막 때를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살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보세요. 저희가 우리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이 강림하신 것, 재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시작이 서신서는 이제 편지잖아요. 서신서 편지 쓴 거잖아. 왜 이때 막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이런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가 이렇게 한다 동요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을 서신서로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세요. 보면은 10절 보세요. 그날에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믿음에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항상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이 말을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막 이렇게 설치는 것과 또 유사하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성경은요 신약은요 특별히 구약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나 에스겔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받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쓰는 언어들과 그때 언어들의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TV나 자동차가 그때는 그 TV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때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또는 스가랴가 표현했던 말들은 환상을 본 것은 똑같은데 또 예수님이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이 봤던 것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만약에 똑같은 걸 봤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비행기도 보고 자동차도 봤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고 오늘날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 시대 때에 예를 들어서 똑똑한 바울이 있고 또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을 앉혀놨다 칩시다. 오늘날 뭐 별로 안 똥똥한 내가 에스겔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하고 뭐 바울하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에스겔과 바울은 이 자동차나 비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는 별로 안 똑똑한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나 에스겔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행기의 운전석에 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냥 그림으로 이게 동영상으로 보기는 봤지만은.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한 나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그 똑똑한 바울, 그렇게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깊은 이사야, 에스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자보다도 오늘 어정쩡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비행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세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걸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진짜 청지기, 참된 믿는 자는 깨어서 기다리고 일하는 자예요. 깨어서 기다리면서 일하는 자. 쉽게 말하면은 누가 예수님 곧 오신데도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들.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3절에서 또 누가복음 19장 11절 17절에서 문화의 비유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받은 사명,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반드시 마지막 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네 개가 이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삶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사명,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 또 그 피할 수 없는 결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거. 악한 자라고 받는 수도 있지만은 청지기의 삶을 살면 그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자세, 이 네 가지의 어떤 것들을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또 문화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피할 수 없는 결산이 있다는 것. 마지막 심판석에 반드시 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리 마음을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25장
16절에서 18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에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더니, 이 땅에 주인도 감춰준 사람 반응 24장 25절 24절 25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업이에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요. 전혀 반대.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고는 반은 알아먹고 반은 완전히, 그러니까 말은 알아먹고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해버린 사람이에요. 또 보면은 19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23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0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한 달러는 이렇게 결산의 날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충성이란 것이 영어로 보면 아주 내용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충성하냐. 충성이란 어원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뭐가 충성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페이스가 믿음이에요. 근데 페이스풀리스가 충성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여러 시간 다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그랬고, 믿음은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에도 가 있어요. 내 믿음 순종은 뭘 말합니까? 순종은 내가 어떻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그리고 그걸 행하고 지키는 거, 마음의 믿음 바를 그대로 행동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이뤄놓으면은 그럼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동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뭐냐? 충성이라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성령 9가지 열매. 믿음이 자라서 된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의 반응은 사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받은 사명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특별한 사명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들림을 받는 자, 휴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내 믿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뭡니까? 들림 받는 거, 휴거 받는 거예요. 그 사명. 자,
그 사명이 없다면 그 사명 오늘부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아멘 하십시오. 그 사명,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조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에서 16절에서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것처럼 우리도 우리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던 자처럼 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된다고. 깨어서 기다리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했다면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3절까지 이 결산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와 상이 우리를 따라와요. 세 번째에 마태복음 25장의 14절에서 30절처럼 10달란트에서 보면 충성스럽지 않는 자가 아니고 주인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절에서 30절 보세요. 28절에서 30절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우리는 있는 자가 받아서 풍족하게 하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보수는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되어야 되는 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보수예요.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달란트와 문화에 쭉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고체, 액체, 부피 단위들 그리고 화폐 단위들 화폐 단위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거 로마에서 사용했던 거 헬라에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다가 올려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카페에는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아멘 주 예수 50소라고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찾아오고 못 찾아보면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카톡으로 적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위들 또 성경에 나오는 화폐 종류들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대충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략적인 것은 한 달란트는 34kg다 이 정도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읽기 성경 말씀 읽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청지기의 자세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요한 것 우리의 받은 사명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이면은 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결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니 문화 비유니 열처녀 비유니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를 섞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 오심과 연관이 있고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란 걸 명심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주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때로는 까먹고 때로는 그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 궁극적인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것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맑은 물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맑은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맑은 물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바깥과 성전 안으로 얘기했을 때 성전 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성전 바깥은 세상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 우리를 알게 하여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계기 되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